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늘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성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빗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뜻은 곧 베들레헴이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으로 인자와 진실로 약속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근 속에서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합니다. 생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습니다. 기근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은 언약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 밖에서도 결코 자신의 약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147세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평안 가운데 보내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30세까지는 그는 수많은 고난과 실패, 갈등과 상실을 경험하며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7년은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기근과 역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번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세상 나라는 기근 앞에서 무너지고 결국 바알을 통치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 위기 속에 확장되고 번성하였습니다. 기근은 단순한 환경적인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존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본질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의 풍요를 의지할 것인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빚어가십니다. 인간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기근을 만나면 줄어들고 무너질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만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센 땅은 기근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기근은 세상을 이축시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을 자라게 합니다. 결핍의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환경의 압박 앞에서 낙심하기보다는 기도로 돌파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의 기근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고센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단지 버티는데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육과 번성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근 속에서도 자랍니다. 환경보다 약속이 큽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믿음은 생존을 넘어 사명을 향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약속을 바라보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 동안 평안히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굽에 묻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애굽은 풍요의 땅이었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애굽 제국의 2인자인 요셉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왕족의 버금가는 화려한 애굽식 장래와 사후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영예와 안락함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의 시선은 눈앞의 화려한 제국 애굽이 아니라 비록 기근 때문에 떠나와야 했지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그 땅에는 소유한 것이라고는 조상들의 묘지인 막벨라 골 하나뿐이었지만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땅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고센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번성의 비결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나 성공에 대한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고센에서 번성한 이유는 그곳에 영원히 정착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번성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더 큰 목적은 출애굽이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정복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 두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 땅이 영원한 번향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의 성공과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데 있습니다. 죽음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예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 야곱은 병들어서 죽음을 앞둔 순간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루스 베델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고백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 언약 계승의 계열 안에 포함시킵니다. 또 라헬의 죽음을 회상하면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경험한 깊은 아픔조차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기쁨만이 아니라 상실과 눈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병든 침상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루스에서 받은 약속을 자세히 다시 들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해상이나 기억력의 과시가 아니라 그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분명한 현실은 자신의 병듦이나 죽음의 임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실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은 환경에 의해 취소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불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 최강의 문명이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애굽의 영광과 문화 속에 완전히 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양의 선언은 단순한 가족의 제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손자들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편입시키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문화적 흡인력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드는 일은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야곱은 늙었고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늙지 않았고 병들지 않았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지나갔지만 언약은 계속됩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현실보다 약속을 바라보고 현재보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 죽음보다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으로 인자와 진실로 약속을 지키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근 속에서도 번성케 하신 하나님. 두 번째, 마지막 순간에도 약속을 바라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이 길을 넘어 역사하시며 또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현실의 어려움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심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현재에서 살아남은 생존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어떤 위기와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죽음을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늘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성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빗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데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으로 인자와 진실로 약속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근 속에서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